할렐루야. 3일 동안 컨퍼런스 하느라 피곤한 게 아니라 좋으셨죠? 귀한 시간 가진 줄 압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니까 컨퍼런스 참여하셔야 돼요.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또 누군가가 지명당해서 첫 테이프를 끊어야 꼭 하겠죠. 그렇죠? 오늘도 할 거고 오늘 안 하신 분은 주일날 지명해서 세울 거고 하니까 오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안 하면 지명해서 명수 집사부터 할 거예요. 제가 명수 집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요즘 몸부림치면서 어떤 시즌을 내가 보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없어요? 차원에서 없으면 명수 집사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서너 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죠? 예, 이거는 페이크였습니다. 예, 제가 밤에 잘 때 많이 몸부림쳐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좀 일찍 잠들어도 요새는 새벽 한 5시에 깨이고 하는데 그냥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그냥 좋습니다. 그냥 정은아 집사하고 집 컨퍼런스 하기 20일 전에 그때 받았던 기도가 생각나냐.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계속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문이 열린다라고 해서 손잡고 기도하기는 참 좀 그렇고 그래 기도를 가보자. 근데 저녁에는 좀 이렇게 나가기가 좀 그래서 아침 시간에 그냥 출근하는 시간에 그럼 또 짧게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시간에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정작 둘이가 같이 노은 시간은 별로 없어요. 예, 잘 잡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아무도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 출근 시간이 이제 한 7시나 한 7시 반 정도에 출근하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 또 걸어서 가니까 또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간 틀이 좀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장인 장모님 기도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조카들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아픈 사람들 기도가 나오고 또 직장의 젊은 친구인데 또 갑상선 암이 또 걸렸다 해서 그 친구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래서 집회 마치면 그냥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몸이 기억하고 있네 이게 또. 예, 또 일찍 일어나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니까 좋았습니다. 아무튼 기도로 그렇게 좀 준비 아닌 준비를 해서 그런지 첫날 컨퍼런스 워십을 맡고 계속 제 안에 이제 맴도는 메시지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같이 생각난 곡이 이제 I'm no longer slave to fear라는 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나는 주님의 자녀라. 그것과 비슷한 곡을 최근에 우리가 또 많이 부르고 있죠. 날 자녀라 하시네. 그래 아마 베델 교회에서 그 곡을 만드니까 힐송이 아마 또 그 곡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두려움의 멍에 번뇌라는 그 곡이 계속 생각났고, 그 곡을 첫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못 부르고, 둘째 날도 못 부르고, 셋째 날도 앞에까지 나갔다가 못 부르고, 계속 그런 어떤 이제 좀 두려움을 좀 벗어 던져야 되겠구나. 솔직히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아픈 사람에게 그래도 한번 손을 얹어볼까, 아이고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번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브로콜리 목사님이 맛있는 브로콜리를 주시면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을 좀 없애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어떤 저에게 오는 단어는 fear, 두려움, 그 멍에를 벗자라는 그런 거였고, 아무튼 뭐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널 때, 또 요동치는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것밖에 생각 안 나네요. 그럴 때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다음 이미 배는 가 있었다, 또 이미 그 마른 땅이고 이미 발을 내디는 것 자체가 다 건너간 거였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몸이 기억해서, 몸이 안 기억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몸이 기억해서 온다면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새 이제 조금 이렇게 기회를 보고 좀 있는 게 31살 먹는 친구가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그 친구의 목에 대고 기도할 타이밍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젊은 친구고 제 말도 가끔 잘 듣긴 하는데 뭘 아는지 이렇게 손을 뻗으면 이런 식으로 좀 빼는 친구라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치유나 또 그런 어떤 이제 애를 막 낳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정이 좀 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지 않도록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싶고, 그렇게 또 시작한다면 또 어떤 직장 안에서 뭐 옛날에 제가 직장 안에서 처음 그 복지관을 갔을 때 왜 여기 기독교 모임이 없냐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잘못하면 종교전쟁 납니다. 여기는 천주교 법인인데 기독교 모임을 만들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쫄아서 그냥 그렇나 하고 말았는데, 그런 어떤 좀 믿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가 보기에 참 편하게 보여요. 뭐 교회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미사도 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뭐 읽으면 그만이거든요. 뭐 이렇게 점 찍고 나서 하고 나면 그만인데, 참 편하게 보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로 가볼까, 뭐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거기서는 제가 제일 이제 고문인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제가 잘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자유롭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얼핏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내년에도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기 전까지는 하여튼 그런 어떤 열매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올 때마다 나도 그렇고 헤브론 교회도 그렇고 통영과 이 한국이 저한 목사님이 들어올 때마다
좀 변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그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Do you like? 오케이.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흘 동안 주일 찬양을 마치고 나서 집회를 이렇게 했을 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신 손으로 목을 꼭 졸라주셔가지고 그래도 두 타임에 걸쳐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하고 목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또 곧 회복되리라는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인 워십도 하면서 같이 우리 교회 전체의 워십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새 좀 기쁜 것은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가 저기 여수로 갔을 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이런 경배와 찬양이 풀어지면 좋겠다. 워십이 풀어지면 좋겠다. 집단적인 어떤 노래가 새로 불러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주 이 주춧돌이 몇 명 있어요. 사이사이에. 예, 그분들이 아주 잘 인도를 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새 노래가 풀리는 게 좋고 저도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예언적인 어떤 새 노래로 좀 나아갔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저도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날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해요? 아이고, 안 아플 때 해야지. 안 아플 때 해야지. 아플 때 하면 되나? 또 그 다음에 예,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제가 어떻게 사느냐, 할배하고 아침에 오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 할배가 나를 이제 손을 잡아줘요. 손을 잡고 나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따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나면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러면서 입을 채려보면은 아멘 할 때도 있고 기다 이럴 때도 있고 이래서 제가 사는 게 요즘은 많이 행복해요. 그리고 엔간하마 돈을 쑥쑥 잘 줘요. 예. 아무튼 제가 이번 그 집회하면서 저는 이름은 잘 못 외워도 여자 그 목사님이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 그걸 내가 손을 버뜩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갖고 이렇게 나를 보는데 저는 요즘 하나님 기적 안에 늘 살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또 밤에 자면서도 이렇게 잠만 깨이면은 잠자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소파에 엎드려가 다양한 말은 못해도 또 기도 엎드려가 하다가 1시간쯤 또 들어가 자야지 또 자다가 또 하루 저녁 한 3번씩 이렇게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주님만 부러지지. 아무튼 이렇게 생활하는 게 내가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서 이번 목사님 또 개인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작년에는 나를 기도할 때 용사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용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 나를 용사라 하시나
이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계속 임산을 해가 있대요. 저를 제 속에 임산을 해가 있는데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임산해가 있는데 출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길래 내가 그 기도 받고 진짜 두려웠어요. 그 목사님 설교 중에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 기도 받고 내가 엄청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 나는 지금 기적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 내가 임산을 해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어떻게 출산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쓰시려면은 내 그릇이 뭐 아는 게 있어야 목사님들 같이 또 우리 여기 수요일마다 나가 이렇게 발표하는 집사님들 같은 이런 수준에도 집사님 같은 수준에도 못 가는 이 권사 명예만 갖고 있는 권사가 내가 나를 아버지가 어떻게 쓰실랍니까? 그저 기도 받고 제가 계속 그게 두려웠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쓰셔야 내가 출산을 할 건데 내가 임산을 해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쓰실랍니까? 이게 어떻게 쓸 계획에 내가 과연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제목이 되는가 이러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주제 늦게 먼저 나와갖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출산은 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재미 덧치고 부모들의 윗대가 출산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권사님도 자녀를 낳아봤잖아. 그렇죠? 물론 옆에서 누가 도움이 있었고 산파의 도움도 있었고 이제는 그중 물론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하지만 그때 출산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임신하셨다니까 출산은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때가 곧 멀지 않았다는 의미죠. 축복합니다. 또 계세요? 또 나누실 분 계세요? 없어요? 또 주저합니까? 외부에서 오셨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와, 여러분들 축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나눔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았나 봐요. 응?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나는 훈련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응? 여러분들이 자꾸 나누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눔에 대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화장실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하세요.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혹시 제가 찬양 때나 이렇게 하면 혹시 반응하시는 분? 할렐루야. 제가 외부에서 온 분이 딱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알더라고요. 목사님 박수 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엇박장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가만히 안 있게 하고 뭔가를 딱 일으키던데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제가 찬양하다 가끔 이러기도 하고 하죠. 응? 하나님 저한테 주신 또 하나의 통해 제가 박자 간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기도하고 묵상했다가 주일날 좀 더 나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셔야 돼요. 즐기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고 전통이 되고 그게 내 삶의 두려움도 되고 고통도 되고 멍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셔야 돼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하의 사라의 일생에 대한 부분에 창세기 25장 그 부분까지 쭉 내요. 사라의 일생. 우리가 일생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사라의 생애 통해서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런데 이 부분을 제목을 사라의 생애라고 얘기해요. 어떤 그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 사라는 가보면 여기 요 하이, 하나님의 손에 하이 있는 것을 이걸 임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삶에 하나님의 손이 양손이 같이 일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일생의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사라는 뭘 보여줘요? 샤르가 뭐죠? 샤르가 뭐예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의 통치가 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사라예요. 그냥 단지 90세에 알을 갖고 웃고 낫다 그런 차원에서만 끝맺지 마시고, 정말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내 삶이 사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삶이 될 것이냐. 사역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10시에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3시 반에 목적지에 도달하고 내려드리고 장가하고, 제가 이제 세림이 이제 그 집을 처음 자는데 밤 7시에 도착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가서 식사하고 들어가서 걔네들 축복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고 오늘 아침에 박 목사가 그랬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지 말아라. 우리 이제 아침 9시 출발을 해서 내려오려고. 그런데 새벽부터 뭔가 딸깍딸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준비를 해놨길래 했는데, 저희가 아침 식사를 보통 안 먹잖아요. 제가 안 먹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저는 이제 앉아서 명렬아 그릇 좀 하나 가져와라. 내가 아침을 원래 안 먹던 사람이라 그릇을 밥을 떠놓고 좀 먹어야 되겠다 탁 했는데, 박목사 앉고 하이 앉고 명진이 앉고 이제 세림이는 출근 이미 했고 앉았는데, 박목사하고 하이가 막 시주기좀 웃기 시작했어요. 왜 웃었겠어요? 에? 뭐라고요? 아침부터 카레라고? 저런 발칙한 발상을 하다니. 계속
웃으면서 근데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나는 전혀 이제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처음에 좀 밥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번 나눠야 돼. 그 뒤에 얼마나 눈치밥을 얻어먹겠어요. 티를 안 내고 하는데 드디어 박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명진이가 얘기하는 거야. 죄송해요. 밥이 너무 질죠. 그러니까 박목사 나가는 거야. 씩 웃더니 다음에는 진밥에 콩밥에 카레 주면 짱이 될 거야. 그 분위기 아시겠어요? 자진해서 뭔가 눈치를 탁 채고 밥이 너무 질죠 그랬는데 그냥 양쪽에서 피식피식 웃으니까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다음에는 콩밥에다가 카레까지 진밥을 주면 짱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아침에 얻어먹고 9시 반에 출발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르고 오후 제가 5시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여기서부터 쭉 가고 오늘도 어제도 몇 시간을 운전을 했잖아요. 오늘도 만약 그것을 즐기지 못했다면 저는 굉장히 지금 힘들 거예요. 그렇죠? 힘들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어제 하이가 5시간 반 동안 하이가 차 안에서 통역을 했어요. 정말 5시간. 하이가 그래서 하이는 차만 타면 자요. 오늘은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건드리지 마. 오늘 잠만 잘 거야. 그러더라고요. 정말 4시간을 꿈쩍도 않고 정말 잠자는 거예요. 어제는 항상 차만 타면 자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와, 5시간 반을 깨어있을 수 있다니. 근데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통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다 내리면 하야. 왜냐하면 통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소리를 저한테 얘기해요. 5시간 반 동안 너 했는데 어떠냐? 힘드냐?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하이가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내 일이다.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즐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서 즐겁고 즐겼기 때문에 5시간 반 동안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마치 이 시간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고 일이었다면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의무가 되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사역이 되지 않고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사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대림이하고 그 명절에 앉혀놓고 말씀 보면서 이제 기도해 주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쭉 하고 보니까 어제 이제 결혼하고는 처음 만났잖아요. 딱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결혼하기 전하고 달라졌더라고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긴장을 했어요. 얘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그런가 보죠?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서 틀린가 봐요. 결혼하고서 처음 이제 시부모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긴장감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식사하고 나서 말씀을 나눌 때 그랬어요. 명준아, 나는 웃으면서 했어요. 나는 아버님의 님자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너무 힘들더라. 앞으로 날 부를 때 아버님 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아버지 그러고 불러.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 굉장히 나도 부담스럽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살아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살아라. 그래. 여러분 마치 그러면서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제 경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시편 128편 얘기를 놓고 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시는 경외가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눴잖아요.
경외가 안 되면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시부모고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로 간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시절부터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예민하게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이, 즐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통역 부분이에요. 통역자님이 제가 보지 않게 굉장히 하기 전부터 신경을 엄청 써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제가 프레스를 받아요. 프레스를. 왜냐면 통역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거 막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더라고. 한결같이 거기 있을 때 이번에.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그래서 목사한테 통역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 그 힘들다는, 근데 저를 시켜주면 나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는 안 주시니까 안 준 것 때문에 저는 또 힘들어요. 주시면 아주 재밌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마음과 같이 컨퍼런스라고 밖에 나가도, 제가 월요일 날 밤에도 여러분 새벽 2시까지 제가 여기 찾아오신 목사님 새벽 2시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고 힘들면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새벽 2시까지 얘기하고 집에 3시 다 돼서 들어가서 잠을 나왔어요. 여기까지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밖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그만큼 갈망하고 배고픔 때문이잖아요. 그럼 배고픈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뭔가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라고 하니까 잔치상에 와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되져야 되니까 이 모든 부분을 그래서 해주기를 서로 합력해서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꼭 생겨요. 이 통역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에 나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도 옆에 통역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성령이 확 부어서 순간적으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동시 통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제가 순전한 나도 컨퍼런스 가보고 다른 데 가보면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사용하는데 짜증들을 많이 부리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제 하이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5시간 반을 하고 나서 5시간 반 쉼없이 정말 잔 브로콜리 우와 운전한 저를 우와 치면서 막 운전하는 저를 우와 치면서 다다다다다다 그걸 막 하니까 안 되니까 전화 옆에 놓고 단어 찾으면서 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역은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모든 걸 즐기셔야 돼요.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즐겁지 않고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시간, 환경 이런 거 따지면 이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즐거워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게 다 그냥 즐거워야 돼. 다 즐거워야 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쭉 어제 갔다가 오늘 이제 하이부터 데려다 주고 딱 내릴 때 있어. 백가이 어제 알바하느라고 수고했다. 오늘 5만 원치 딱 그래서 줬어. 으아! 그러더라. 참 보상 있으면 또 사람은 또
(5만 원이)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그러면 연길 집사가 (5만 원) 보태서 주세요. 즐거움으로 주세요. 사역이 되면 오늘 밤 가서 고민할 것이고 삶이 되면 즐겁게 나갈 것이고 나중에 하이한테 체크해봐야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래서 마르다가 되기보다는 마리아가 되시라고요. 마르다가 자꾸 뭔가를 일을 해서 뭔가를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뭔가 상대방을 자꾸 뭔가를 거기에 입맛에 맞추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마르다가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어요. 사람이 일에 매이면 분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유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모든 시간이 여유가 없고 틈이 없는 걸 다 우리의 삶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나타나잖아요. 정말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되서 즐겁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말을 자꾸 뭔가 성과를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꾸 우리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것은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샬롬, 정말 샬롬이 내 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그 샬롬이 내 영 가운데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에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육의 삶으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안에서 정말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통역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방언을 하시되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통역도 되게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보세요. 응? 아직 정확한 언어가 안 되시는 방언 받으신 분들 정확한 언어 영어 좀 달라가셔가지고 통역의 은사까지 좀 달라고 좀 기도해 보시고. 응?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참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마음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뜻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주한 목사님하고 이제 메일 어드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드레스를 지난번 받아놓고 이제 작년에는 안 받고 이번에는 이제 받았는데 딱 하이한테 가면서 하는 얘기를 내가 딱 들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요. 영어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어가 아니까 하이하고 이렇게 연동을 걸어서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대충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어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메일을 보낼 건데 너의 아빠가 영어가 안 되니까 내가 딱 옆에서 들으니까 안 되니까 내가 동시에 너하고 두 사람한테 메일을 보낼 테니까 네가 읽고 아빠한테 번역해서 전해주고 아빠가 뭐 이렇게 하면 네가 또 번역해서 나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우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뭐 기성세대 또 하려면 머리가 희끗희끗 휘고 또 머리가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통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그런 세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멋지게 자랄 수 있기를, 속에 나올 수 있기를, 그런 애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역의 기술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통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 요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1인칭 식으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근데 통역도 똑같아요. 통역도 마치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통역하는데 마치 내가 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매번 통역할 때마다 자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워. 듣는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다음 세대에 멋지게 사역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3일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제 믿음이 쑥 올라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뭔가를 사역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다 해내실 것을 믿어요. 첫날 오늘 오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청와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묻는 의도는 내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I know. 안 그랬어요. 거기까지 얘기 안 했어요. 진도 안 나갔어요. 제가 더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안 했어요. 거기까지 딱 끝냈어요. I know. 내가 첫 시간에 얼마나 긴장한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 양반이 그 다음 얘기를 할까봐, 그 다음 얘기들을 할까봐. 근데 내가 마지막, 여러분, 가서 태극기를 흔들지 않아서, 가서 깃발을 흔들지 않아도, 가서 뭘 하지 않아도, 거기 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총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붕의 불을 주시면, 인간이 아무리 외치고 수천명 수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한 것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가장 완벽하게 통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의 뜻을 완성하실 거예요. 오직 내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내 손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3일째 수요일 밤 되는데 그 믿음이 훅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을 의존하지 않아도, 미국의 대통령 의존하지 않아도, 일본을 의존하지 않아도, 일본의 총리 의존하지 않아도, 물론 그 사이에 정치 경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야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해서 대통령도 있는 거고, 그분이 허락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일례 들읍시다. 저 김정은이 때려 죽여야 된다고, 저 악당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갔어요? 저게 그렇게 큰 왼수면 내 원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은 어디 갔어요? 그도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죠? 그 땅에 있는 영혼도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걸 저는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용하신다면 행하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가장 강력한 최고의 방법으로 한 번들을 하나 시키는 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를 230여 나라를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뒤덮는 거, 하나님에게는 눈 깜빡하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가까이 다가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자꾸만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다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박 목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있을 때 잘하세요. 순간 제가 항상 그저 다른 데가 틀리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커다란 앙콤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별로 뭐 살찐 것도 아닌데, 뭐 나는 별로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야, 커다란 앙콤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우리의 삶 자체가 저 위에 올라갔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즐기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함께 즐기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축복을, 저는 나누었던 게 경외감에 대한 부분이었고, 경외에 대하고, 박 목사는 나누었던 게 걔네들한테 사역자가 되지 말아라, 삶을 살아라, 사역대아가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사역자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로 살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아까 명수 집사도 나눴잖아요. 내 몸이 그냥 반응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반응하도록 하는 데까지 내가 뭔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내가 막 뭔가를 해내야 된다. 기도도 내가 정한 뭔가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게. 그냥 하나님을 즐겨하시면 돼요. 삶으로 즐겨하시면 돼요. 레이저가 뜻이 뭐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박무사 나한테 묻더라고요. 뜻이 뭐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한 7시간 운전하면서 제가 계속 혼자 불렀던 게 알레lu야 할렐루야. 아마 이번 주는 신나게 불러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있을 거예요. 하나님 즐겨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 자체가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냥 함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는 애들 정말 내가 어떤 봉사 때문에 내가 어떤 성교 때문에 억지로 내가 한번 해줬다 거기에 자유하지 마시고 자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즐겁게 하시면 사실 수 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이런 정말 하의 사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이 자족의 삶을 이 하의 사라의 삶 가운데 이걸 잘 보여준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와이프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죠?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 뜻이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살던 그 고향 땅에 갔을 때 그가 엘리에셀이 왜 하나님이 한 가지만 좀 다른 종이 아니라 왜 엘리에셀을 보냈을까요? 이삭도 같이 안 보내고 엘리에셀을 왜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종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나에겐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을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삶을 오늘 밤에 나눈 용어로 하면 뭐예요? 삶 자체를 즐긴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즐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저 노인네가 살아가는데 주인이 살아가는데 이 젊은 종으로서 봐도 그걸 보면서 아 노인네가 왜 고리타분하게 꼰대처럼 왜 저러지? 뭐 주인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같이 즐긴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가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여러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했어요. 아브라함 자체도 뭐 엘리에셀을 보면 즐거운 거예요. 똑같이 분신점 살아. 그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삶과 똑같이 살았던 엘리에셀이 그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죠? 기도로 합니다. 기도부터. 기도로 한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아세요? 혹시 기도했는데 이 샬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 사라의 삶 통치를 그 뒤에 보여주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에 아주 중요한 스피릿이 하나가 있어요. 뭘 구했는지 아세요? 뭘 구했는지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뭘 구했을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해 헤세드 이걸 딱 구해요. 헤세드를 구합니다. 인해를 구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막 설명을 막 붙이는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인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심이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했는데 헤세드 인해. 뭘까요? 헤세드. 헤트가 뭐예요? 응? 생명이에요. 요거 세드. 이게 뭐냐면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소드 비밀. 그렇죠. 무슨 비밀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그걸 딱 생명의 비밀.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비밀 되는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죠.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었던 그 삶을 즐기는데 그 사명을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펼쳤는데 뭘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 이게 엘리에셀이 보여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그의 삶에 풀어놓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기도로 시작해서 가서 그 땅에 가서 구하라니까 눈을 막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예쁜 애 없을까? 정말 우리 정말 주님 도련님을 위해서 막 좋은 그런 어떤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자 없을까? 뭐 애도 잘나야 되고 후손도 잘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 여자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데 그 중앙에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를,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를. 여러분, 니부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니부가는 뭔가를 이렇게 묶어 맨다는 뜻이에요. 묶어 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삭은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츠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웃음이라고 했어요? 뭐가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츠가 뭐라고 했어요? 이츠가 뭐라고 했어요? 네? 이츠가 뭔가를 터트린다고 그랬죠. 출산한다고 그랬어요. 터트린다. 뭘요? 후쿠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터트린다. 해산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을 하는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리브가가 필요한 거예요. 리브가가. 거기에 그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법이 떠나지 않도록 묶어 매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브가를 얻습니다. 이 부분을 얻는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이름대로 정말, 그래서 엘리에셀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주인 삼아서 이 사람 평생 그때까지 한 이 사람의 삶 자체는 뭐 어떤 삶이에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두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의 그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무엇이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거 하나씩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18번이 뭐예요 하면, 각자 우리 18번이 뭐예요 하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18번이 뭐냐고. 권사님 18번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용자매. 즐겨주고 있어요. 18번 집사님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18번 미라 없이는 살 수 없네. 곽 집사님 계속 바뀐다고? 근데 그럼 지금 뭐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나는 주의 움직이는 18번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 권사님. 그걸 바뀌셨어요? 495장에서? 내 영혼이 은총해서? 그래? 권사님은 뭐예요? 강영기 집사님. 나는 최영아 집사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탄소막 소양? 예? 통역을 해줘야지. 예? 소원. 난 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얘 좀 마. 원래는 18번은 그냥 쿡 누르면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듯이 엘리에젤은 18번이 뭐예요? 엘리에젤은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늘 정말 기도가 어느 부분이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 말이에요. 어제 딱 7시쯤 다 가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주무시고 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생각하고 갔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불이 없대요. 이불을 한 채밖에 안 샀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고. 이거 참 7시에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여기서 출발할 때 이불을 갖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럼 네가 좀 이불 좀 싸우지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럼 혹시 오빠가 보고 이불은 왜 가졌어? 그러면 또 들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아이가 어제 계속 던졌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 옆에서 딱 뭐라냐면 예언적인 부분을 그렇게 사용한다.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자꾸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축복으로 바꿔야지. 예언적인 축복으로 바꿔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지레짐작하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쓰는 게 아니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걸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으로 사용해야 그쪽으로 예언적으로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지 그렇게 자꾸 사용을 하더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안 주신 게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그걸 다른 방편으로 사용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생애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의 18번 무엇을 가지고 즐기는 자가 되오리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으면 하나님 내 평생에 누가 무슨 문제가 돼도 어떤 문제를 닥쳐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18번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부분에 하나님을 즐기는 데 사용할 그 부분에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곳에 더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다음 바바라 목사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 사역자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박 목사가 암이다 보니까 오늘 날 일부분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가면서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유방암인데 그냥 거기도 박 목사처럼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그랬대. 그때 의사들이 다른 암이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암이 온몸으로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3살이에요. 아기가 3살. 그래서 바바라 목사님 이번에 굉장히 힘들어서 온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서 천년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두려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다루시면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속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사에 대한 의사들이 박 목사도 사실은 있었던 분을 얘기를 안 했죠. 그렇듯이 얘기를 안 해서 의사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떨어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사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는 어떤 그런 상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미국 나이로 3살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이겠죠. 근데 말을 못한대. 아직 아기가 말을 못한대요. 어제 이제 박 목사가 휴게소에서 아이를 위해서 자꾸 생각난다면서 장난감을 좀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스티커를 사고 그래서 휴게소에서 그러면서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네. 그랬더니 박 목사가 뭐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그건 엄마와의 관계가 지금 아이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당연히 엄마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이를 떼놓을 수밖에 없고 아이는 그래서 불안증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와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언어가 좀 늦은 것 뿐이라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가 다시 물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어요. 며느리 이름하고 아이의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헤브론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시간 같이 그 자매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어쨌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 주는 거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어떤 그런 부분을 사단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분 우리 아버지 눈높이에서 그것을 오히려 즐겨버릴 수 있는 그것을 막 염려하고 붙들으면 사단이 더 막 즐거워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런 즐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두려움들을 날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어떤 이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도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중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박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다시 전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예약이 돼 있는데 사실은 림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제 한 번씩 저한테 그래 밤에 여기가 굉장히 지금 아프다. 그래서 제가 손 놓고 기도하고 제가 자요. 기도하고 자는데 어떤 부분들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 가지 살지만 순간순간 찾아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중보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즐기고 기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 사단이 주는 요소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기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증가시켜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증가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증가될 것을, 더 실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 부어지고 더 증가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갈망하고 촉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부어 주옵소서. 염려보다도, 근심보다, 걱정보다도, 우리의 절망과 좌절보다도,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성령의 기름 부심의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더 동일한, 이런 놀란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 주옵소서. 기쁨이 증가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이 증가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에, 하늘의 사랑이 더 증가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더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